시골 들녘에서 쑥 캐는 소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멀리서 훔쳐보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전교생들을 앞에 두고 반별로 노래 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학년에 1등을 한 학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전교생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반에서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년에서 당연히 제가 1등이 돼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 딱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약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는 우리 반, 아니 우리 학년에서 제일 이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애들이 막 우하면서 막 강석이가 1등을 했는데 그래도요 제가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손꼽아 세어보니까 거의 45년이나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벌써 50대 중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따금씩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구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지나갑니까? 빨리. 그리도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자는 우리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당나라 유정진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년년세세 화상이요 세세년년 인불동이라. 해마다 피는 꽃은 똑같은데 말이죠, 왜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자꾸 변하여 가는가, 늙어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에드먼드 쿡이라는 시인도 인생은 텅 빈 물거품이요, 바이런 역시 인생은 저 늦은 가을에 떨어지는 만추의 낙엽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구루몽은 너는 들리는가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또 여러분 가을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소설가 오헬리는 꺼져가는 한 인생의 생명을 마지막 잎새,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 역시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요 무대의 연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한 시인은 인생을 오물하고, 인생은 없고 없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어릴 때는 철이 없어요. 젊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중년에는 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년에 여러분 틈이 없습니다. 늙어서는 노인이 되면은 형편이 없다가 죽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바로 오무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그의 시편 39편에서 우리 인생이 손바닥만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이 나그네여 거류민이요 그림자 같다고 말이죠. 자, 역대상 29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인생, 화살처럼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생이죠. 야고보 선생은 우리 인생을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거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걸로 보아서 시편 예단 기자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89편 47절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세상이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나의 인생을 저 애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잠시 남의 나라에서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나그네 삶이 무엇입니까? 남의 집이나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삶을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요, 거루민이요,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나그네길 가던 행인이 하룻밤을 여건방에서 유숙하고 떠나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길 가는 행인처럼 왔다 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인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전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숙생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여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셋집에서 기한이 지나면은 나가야,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저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동네에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니 주인이 이 집은 여관방이 아니니 저 건너에 객주집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잠을 청하라고 김삿갓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조선 팔도를 유랑하는 방랑객이오만 이 집같이 큰 집은 가히 드물게 봐서 혹시 이 집에서 몇 대나 사셨소이까? 그러자 16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16대 모두가 이 집에서 다 살고 있습니까? 그거야 아니죠. 다 우리 조상님들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요. 자, 그렇다면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당신도 조상의 뒤를 따라갈 텐데 이 땅을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지 않소?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걸 같은 처지이니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대중가요를 많이 듣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라디오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튀어버렸습니다. 도망을 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장형이라고 논밭을 팔아서 급한 불을 꺼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잡혀도 구속이 안 될 정도로 논밭을 팔아서 그때요 우리 형제간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아버님께 원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내가 다시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요. 그러나 그런 훌륭한 아버님은 세상을 뜨셨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도망가신 작은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라디오를 비롯해서
시골에 없는 몇 가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장, 그리고 개 한 마리, 그리고 라디오를 갖고 오셨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라디오는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집은 가난했지만 고구마 삶아 먹으면서 점심에 죽 먹으면서 우리 동네에서 몇 집밖에 없는 라디오를 쿵짝짝 틀어놓고 내가 그때 어릴 때부터 이래봬도 유행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연속곡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뭐 하숙생이라는 노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불러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뭔 줄 아세요? 이거 복음성가입니다. 그때는 뭐 뜻도 몰랐어요. 그냥 뭐 허스케 하니까 제가 막 흉 불렀지요, 흉냈지요. 뭐 흉 잘 낸다고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린 때는 진짜 거의 100%야. 지금 목이 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지. 이 노래에 예수님만 넣고 복음만 깔아놓으면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전도용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한번 개사해서 불러보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네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라 두지 말자 미련일라 두지 말자.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2절이요. 인생은 벌었으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네 저 가는 길에 정일라 두지 말자 미련이 두지 말자. 인생은 벌것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십자가를 믿어야 산다. 짜자잔 짱짱. 아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공감이 됩니까? 저는 집회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객지에서 많이 숙박을 합니다. 지난주도 미국에서 며칠 동안 호텔에서 머물러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서 머물러 봤자 여러분 뭐 3, 4일, 4, 5일 머무르고 오지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벌써 2, 3일 생각하면 2, 3일 자면 집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호텔을 퇴실하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인생에 영락없는 하숙생이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와 인기 누려도 가끔 이따금 저 하늘에서 구름 손짓하면은 아,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늘 생각으로 가다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인생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구름 너머 하늘나라에 자신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을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고향 말고 영원한 고향, 하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좀 더
절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늘 고향을 더 사모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5절을 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 고향입니다.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하늘 고향.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혼의 노스텔지어, 향수의 본능을 간직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영혼의 향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부터, 우리가 생명이 된 순간부터, 아니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저 원형의 삶을 그리며 근원의 삶을 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비록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을 배회하는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영혼의 본향인 에덴을 향한 본능적 영혼의 노스텔지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혁의 삶은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한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15세기 16세기에는 두 가지 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이요, 또 하나는 인문주의,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는 정반대 운동입니다. 그러나 캐치프레이즈, 이 방향은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아드폰테스라, 원형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형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화학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에덴 동산을 뭐라고 하느냐?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조지 캠벨이나 밀턴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원형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형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본향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본향이라고. 그런데 하이데크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크는 원형을 상실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걱정, 부질없는 걱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걱정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걱정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향수, 원형에 대한 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형에 대한 향수. 인간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인간이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원형적 삶과 본향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향수가 짙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고향을 더욱더 푸르르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뭐냐? 아무리 향수가 있고 향수의 본능이 있어도 여러분, 저 영원한 원형의 삶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형의 삶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워할 뿐 그 길을 가지는 못해요. 그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그렇게 인생의 원형을 추구하고 여러분, 삶의 그 근원을 따라서 그렇게 목마르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진정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형의 삶을 주시고 복락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지 인간 스스로는 찾을 길이 없단 말이요. 그 길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원형의 삶, 영생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셋 파이언이라는 미얀마의 불교 수도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죽었다가
한 2,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지옥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갔다 왔던 그 기사가 미국 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그가 믿었던 석가모니, 여러분 다 수도승들이 다 석가모니 믿잖아요. 목닥치면서. 그런데 그 석가모니께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옥의 왕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석가모니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인간적으로 완벽하신 분인데 어떻게 왜 저 불 속에서 신음함에 탈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 아세파연이라는 수도승의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때 지옥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다란 말이 우리말로 뭐 염라대왕이겠죠. 천국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고 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상관없어. 석가모니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서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느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수도승이 마침내 법복을 벗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영원한 원형의 삶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길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초청을 받아서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그리 분주합니까? 여러분의 분주와 바쁨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분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따금씩 내면에 텅 빈 공허와 허무함을 느껴야 한단 말입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쨍쨍거리면 쨍쨍거린 대로 왜 내 마음은 허무의 텅 빈 공허의 공백을 느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의 삶을 찾고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진 선생님을 모르신 분이 어디가 계십니까? 가수왕을 수없이, 그야말로 가요계의 황제 중에 황제가 아닙니까? 지금도 남진 하면요, 지난번에 일산에 어디요? 광성교회 다녀오셔서 목사님이 와 진짜 대단하대, 정말 대단하대, 교인들이 환장하대. 여러분, 황제 중에 황제니까 그래. 특별히 누가 그러느냐? 아줌마들요. 응? 저는 우리 교회 남진쌤이 출석하신 것이 참 너무 큰 복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남진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시간, 자, 우리 남진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십시다. 5월 6월 가정의 달 그냥 구국의 달 바쁘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젊을 때 보면 막 그냥 옛날 보면 저 푸른 초 이렇게 막 노래하시잖아요. 그런 아이고 허리야. 그때 그 사진 그런 영상의 모습을 보면 야, 내가 봐도 참 대단하고요, 내가 여자였어도 진짜 환장했을 것 같아요. 정말 뿅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사진, 그때 영상의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옛날 벌써 20대 때 데뷔를 했으니까 20대 때 30대 때 정말 한참 좋았던 모습, 그 사진을 보면은 야, 나도 참말로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때가 그립고 그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설교에는 테이프 영상을 보면 아 너무 유치하고 쪽팔리는데 뭐 남윤쌤은 그런 거 전혀 없죠. 뭐 워낙 노래를 잘하셨으니까. 야, 그때는 괜찮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멋있고 괜찮은 모습, 지금도 훌륭하시고 지금도 뭐 하여간 길가에 가셔 식당에 가시도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의 그 영광, 그때의 그 인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고 또 젊음도 지나가고 또 인기와 명예도 지나가는데 참 어찌 보면 인생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셔요? 그때 한참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로 잘 나가고 바쁠 때는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잘나서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자주 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찾아뵙지 못하고, 늦게라도 이제 설창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날 나에게 모든 생명과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라도 할 수 있고 이제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사람이 보였겠습니까? 사실 그냥 돈방석 위에 뭐 어지간한 여자들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 사실은 뭐 마음의 평안, 행복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는 내가 잘나서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구나. 그런 마음 안 드시던가요? 예, 그때는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고 괜찮아갖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저도 이제 군대 생활도 올라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죽음의 고비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동안 너무 감사를 못 드리고 살아서 죄송스러워 갖고 이제 아주 더 열심히 감사를 드리고 살랍니다. 항상 저는 그 우리 아마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실 것 같아요. 아, 남진아,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 나만 믿고 따라와야 된다. 아래 오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또 평안, 그리고 마음의 천국을 어떤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은총 입어죠.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참 얼마나, 교회 오실 때 솔직히 항상 화장실 들렸다고 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 다 빼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힘차게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진샘의 입술을 통해서 저런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남진샘 사실 목사 하셨어도요, 부흥사 하셨으면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이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요.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인기도 명예도 지나가고 쾌락도 지나가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찬송가 1250장이던가 아무튼. 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누리며 그리고 교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하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야 몇 년 살다가 죽을 걸 뭐 교회 다니고 자시고 그저 죄 안 짓고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시오면 아니 되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어쩌면 이렇게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아까 남진생 부르신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언제나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그네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천국을 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나그네 되시기를,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